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6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세 번째 재앙 이야기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네 번째 재앙 이야기죠. 세 번째 재앙 이야기가 10개 재앙 이야기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개 재앙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셋째 재앙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였죠. 개구리의 재앙에서 세 번째 이 이라고 나오는 이 재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훨씬 더 강하고 폭넓은 재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이렇게 번역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데, 흔히 이거를 모기로 생각합니다. 모기. 그렇죠? 강가에 모기 있잖아요. 모기 참, 이게 제가 이제까지 살아본 것 중에 산모기가 제일 세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바닷가 모기가 정말 셉니다. 바닷가 모기는, 와우, 정말 진짜 우리 군용 모포 몇 장을 뚫고 들어온다 할 정도로 위력이 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모기인데, 강가에 있는 모기도 정말 장난 아니죠. 모기, 정말 이거 살 수 없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티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 여러분들 이 땅이 거의 사막같이 요즘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끌이니까 온 땅이 다 모기로 변한 거예요. 개구리는 그래도 이렇게 셀 수는 있잖아요. 한 요만하니까. 근데 모기는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한 게 티끌처럼 온 땅을 다 뒤덮었으니 그 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의 재앙보다 이라고 나오는 이 모기와 같은 이 재앙은 훨씬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결정적으로 18절에 요술사들이 이제 퇴장을 하죠.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흉내내고 모방하고 또 약간의 속임수를 써서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바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집니다. 사단도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설프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하심. 이런 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돕는다?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단, 악한 영은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쓰여지고 또 버려지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를 죽이는 일은 있어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단이 자기 스스로가 손해보거나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가 죽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권능은 사랑의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사랑의 권능까지도 안 갔어요. 사랑의 권능까지도 안 가고 그냥 수많은 개체들이 그렇게 모기나 어떤 이처럼 변하는 것을 흉내내지 못하는 단계까지 딱 가면서 입에서 바로 나오죠. 19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나는 구경해 본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걸 못한다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나일강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거 실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했잖아요. 개구리 막 올라오게 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티끌에서 이 이가 되고 모기가 되는 거는 못한다고 두 손 두 발을 들었을까? 실은 그 이유는 여기 티끌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쓰신 재료이고요.
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또 물질의 상태를 티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티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끌로 일을 만드는 이 과정에는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음 이후의 것까지도 완전히 다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그것을 쫓아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고 비슷하게 흉내내고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람의 창조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사람의 모든 것들의 그 죽음 이후의 것까지 주관하는 그 능력은 이 요술사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재앙이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10개의 재앙 중에서 가장 짧은 재앙으로 나오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거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생사화복이 주님 안에 손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말처럼 그냥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어요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이 정도밖에 생각 안 되겠지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확실한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살고 죽는 거 내가 사는 것 같죠. 뭐 영양제 먹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먹으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식하고 살면요. 그걸 내가 깨닫고 살면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것을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근데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주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건 그냥 구호처럼 하는 얘기고 실적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다 도모하고 복도 내가 도모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이 정도는 내가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엄청난 원대함이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술사가 티끌이 이가 되어져서 사람에게 오르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완전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냐? 보통 죽을 때 안다고 그러죠. 내가 죽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끝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느끼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음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있다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이 주관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죽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내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확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단계에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바로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돼도. 죽음이라는 건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티끌로 만들어져서 티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시키는 이 티끌이라는 단어에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돌아왔을 텐데 분명히 요술사도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보다 훨씬 더 깊은 분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듣는다면 다 은혜가 되겠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설교 한 40분 하는 설교에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엉뚱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겁니다. 그게 완악한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나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 티끌로 돌아가는 한없이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에 달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서부터는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네 번째 재앙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이래서 세 개씩을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이렇게 재앙을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 얘기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개구리, 그리고 세 번째 이라고 표현한 모기의 재앙은 첫 번째 세트예요. 첫 번째 세트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깊이와 넓이를 폭넓게 보여준 겁니다. 대신 여기에는 뭐가 죽거나 뭔가 막 깨지거나 뭔가 완전 사람이 막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요. 느낌만 받을 뿐이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면서 죽음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개구리가 막 산처럼 쌓여져 가는 그 모습, 악취를 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고, 이 티끌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 티끌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깨닫지 못한 이제 두 번째 세트 4, 5, 6으로 가면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씩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다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환경을 직접 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네 번째 재앙은 우리가 흔히 파리떼라고 나오죠. 파리떼. 여러분들 21절에 보시면 파리떼들을 보낸다라고 나옵니다. 이 파리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파리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하고 파리, 아니 모기하고 파리 어떤 게 더 독합니까? 모기가 훨씬 독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으로 올 때 이거 훨씬 더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훨씬 세 번째 재앙이 훨씬 더 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 번째 재앙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티끌에서 모기가 되어졌죠. 그렇죠? 이가 되어졌죠. 근데 네 번째 재앙은요. 모로부터 파리가 되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일강물에서 피가 되고 나일강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로부터가 되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지 모르는 존재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때는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나일강물을 피로 변할 때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단 말이죠. 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무에서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어졌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재앙이 파리의 재앙은 실은 파리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보이셔야 돼요. 24절 끝입니다. 그 땅이 황폐해지는 재앙이에요. 그 땅이 황폐해지는 재앙. 파리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파리가 뭘 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파리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생긴 현상은 딱 이 단어입니다. 그 땅이 황폐하여졌다. 황폐해졌다라는 이 단어가 간단한 단어가 아닌 게 나중에 12장에 가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 단어가 멸하다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파리떼라는 것을 가지고 그 땅을 멸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파리떼라고 하는 군대를 동원하셔서 애굽 땅을 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뭔가 공격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직접 피해를 일으키고 뭔가 그 증거들이 남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구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22절에 나오죠.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고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고 23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나타내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대상이란 말이죠. 이 다른 두 개의 모습을 완전히 다른 모습을 확실하게 도드라지게 나누어서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상을 좀 더 받는 거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산다라는 건요. 완전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과 되어진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극과 극의 하나님의 대응이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날이 열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겠지만 그 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완전한 재앙, 완전한 죽음의 날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극명하게 날리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자의 갈림길에서 나누어지는 아주 명확한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더 기쁘게 되면 상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께 미움 살 정도가 아니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상위 10%, 하위 10%, 중간에 중간만 해도 평균은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만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산단 말이죠. 뭔가 잘하는 사람 상 주는 거, 그건 내가 불만 얘기 안 해요. 못하는 사람, 그거 벌 받는 거, 나 그거 불만 얘기 안 해요. 대신 그렇지도 않고 상도 안 받고 벌도 안 받는 거 중간에 뭐도 있어야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 차이에, 작은 차이에 완전하게 극명하게 두 개로 나누어진 극과 극의 결과를 맞게 되어진다? 이거는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중간은 많아요. 이 정도만 되면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딱 갈라지게 나온단 말이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분명하게 갈라지느냐?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빛이 여기는 완전히 환하고요. 여기는 완전히 깜깜해. 마치 중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깜깜해서 더듬고 다닐 정도의 어둠이고요. 더듬어서야 갈 수 있는 어둠인데 여기는요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그림자도 없이 밝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글쎄요, 나도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으니 저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그렇게 나눠진다. 구별되어짐이 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은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멸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떼가 지나가는 곳들마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쑥대밭이. 여러분들 아까 이는 사라지질 않았어요. 사라진다. 개구리는 이래 만에 사라진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치요? 나중에 개구리는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서 없앴죠. 그치요? 다 불러 모아서. 나일강물은 이래 만에 제대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회복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세트의 끝에 마지막에 이 모기는 계속해서 애굽 땅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에서는 파리떼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를 갖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했더니 또 어디로 사라진지 싹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유령 같은 거에서 막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군대가 돼가지고 확 휘몰아쳐서 이런 영화들 가끔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통하여서 의로운 땅과 그렇지 않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처리하신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이걸 볼 때 우리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면 그 전쟁 누가 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보면 파리떼가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명하셔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를 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바로가 이 싸움에서 이겼으면 항복 안 했겠죠. 근데 된통 맞았어요. 맞고 하는데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황폐하였다.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막 주거니 받거니 딜을 합니다. 이 땅에서 드려라. 그건 못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드려라. 그 다음에 조건은 나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거라. 바로가 참 재밌는 얘기야.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이 바로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가 싸움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에 그의 군대가 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멸함을 받는 겁니다. 졌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복한 겁니다. 항복을 했는데 이 모세관 29절 얘기 나오죠.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항복해놓고 살만하면 취소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네 번째 재앙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짓이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에게 유리하게 얘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 숨기기도 하고 입장 바꿔서 그땐 좀 어려웠으니까 조금 비는 척 했다가 또 좀 살아나면 또 다시 그것도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말씀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의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요,
말 한마디의 무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말을 만약에 내 농담이야. 만약 예를 들어서 웃으려고 했던 얘기야.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농담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 그랬니? 뭐 우리 농담 주고받았구나.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가 진실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이루어지는 말씀이고요. 거짓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라는 거죠. 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된 분인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농담하고 다니고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신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진실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진실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했다. 가서 예배드리거라. 어떻게 보면 나도 거기에 껴줘 라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 계속해서 인간의 알량한 꾀를 내어서 거짓하고 번복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바꿔하는 일들을 만들다 보니까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바울에게 직격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우리가 주일날 나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느냐 금송아지 영광을 따라가느냐 이걸로도 구별할 수 있겠죠. 오늘 또 여기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거짓이라는 것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참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과 거짓되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거짓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나게 두들겨 맞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거짓말할 때.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100번 다짐했는데 실제로 돌아서서는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 모습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심판하시면서 거짓의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새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참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거짓이 인생을 아주 속된 말로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거짓이 인생을 말아먹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동양에서는 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기독교 문화가 강하게 들어있는 서구에서는 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의 가치가 하나님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황폐해진다라는 것, 거짓의 백성의 땅이 황폐해지고 거짓의 백성의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에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지만 날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채우고 쌓아가고 그것을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 좋아요. 그러면서 참되게 진실되게
거짓을 저 멀리 내버리고 정말 이 거짓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 닮은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열망을 더 뜨겁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이 참에 대한 가치가 더 깊어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